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과연 순수한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할게요. 주님, 과연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순수한 마음이 대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잠시나마 다른 이런 잡생각들을 주님께서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을 가를 수도 있는 아주 막강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8절을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주제로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가 이런 이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 그 시기에 미국에서 이제 대선 선거가 있는 당시였는데, 그때 부통령인 댄 코엘이라는 부통령께서 이제 잠시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방문하면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던 곳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통령을 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그럼 그 부통령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아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정말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또 성경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게 된다면은 인간이 죽는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요한 복음을 보게 되면은 요한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무슨 뜻이며, 또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도 지금 로마 제국에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과 다음에는 90% 정도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는 뭐 농부들이나 아니면은 아주 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10%의 엘리트 지도자 계층과 나머지 90%들은 아주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중산층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아주 부자들이 아니면은
이제 그 가난한 자들, 아주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지고 있고,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요 며칠 전에 그 아마존 그 CEO가 제프 베이조라는 그 사람과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미국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는 50 밀리언 달러가 그 결혼식에 이렇게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돈으로 뭐 환산하게 되면 거진 뭐 600억 정도가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랑 결혼을 생각했을 때 우리 결혼식에 뭐 억도 생각을 못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수백억을 쓰면서 자신의 결혼식을 거행을 하고, 어떤 자들은 정말 예식장도 구하기 힘들고 또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 그 가난한 자들, 대수의 이 유대인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5장에서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8절에 마음이 순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보고 또 마음이 순수하고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과연 어떠한 기준을 삼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봐야 돼요. 순수하고 또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이나 또 어떠한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잡을 때 하나님에게 대한, 아니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준을 잡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기준을 잡아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기준을 잡을 때, 나의 삶의 기준을 볼 때,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 가족들 중에 한 사람, 아니면은 내 친구들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뭐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기준을 잡은 사람들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도, 나는 뭐 내가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나보다 뭐 6년, 7년 무기징역 받은 사람보다는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뭐 우리 지금 이 선거 때 보게 되면은 뭐 정치인들이나 뭐 지금 대통령 뽑힌 사람도 보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내가 뭐 당선이 됐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그 죄를 비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 사람들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과 서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영적이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은 이런 모든 그런 경제적인 걸 볼 때 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 순수함과 또 뭐 행복 아니면 뭐 하나님을 보기 전에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저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나는 뭐 더 교회를 잘 나가고 뭐 더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더 나는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고 있어. 그렇게 기준을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고 이 사탄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렇게 나쁘게 사용을 한 거죠. 제가 그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은 이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의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어떤 뭐 선교사가 거룩해서 너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어떤 성도가 거룩해서 너도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까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을 봐서 너가 거룩해야 된다. 내 기준을 봐서 너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 내 기준을 봐서 너도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 17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이게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갈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왜 두려움 가운데 지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두려움을 보여준다면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준을 잡아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우리가 건너뛰어서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잡음으로써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지금 마음이 나왔어요. 지금 진리를 통해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시니 순수한 마음이 나왔습니다. 또 순수함이 나왔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순수함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먼저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함을 알기 전에 과연 나는 어떠한 기준을 잡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기준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아는 지식이나, 아니면은 뭐 이 미디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기준을 잡는 것인지, 먼저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준을 잡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귀하고 권능이 있어도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보고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보기 전에, 또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알기 전에 과연 나의 기준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5장 8절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순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곳의 가장 그 중요한 순서예요. 중요한 순서입니다. 여러분 좀 덥죠? 우리 그 에어컨, 사모님 에어컨 틀으세요. 예. 그리고 케빈 죄송하고 창문 좀 닫아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일찍 틀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기준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5장 8절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그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의 키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 뭐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그 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은 애통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게 되면은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것에 나왔어요. 영이 가난해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자녀가 될 수 있어서 왕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또 6절에 되게 되면은
그 온유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만이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있습니다. 그 겸손하지 않으면은 목마를 필요도 없고 또 배고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목마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이 마르고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받음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8절에 와서 긍휼을 베풀고 나서 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배고프고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바로 마음이 순수한 것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고 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3절과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순수한 마음을 보겠는데 첫 번째로 이 순수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연 순수한 게 무슨 뜻일까? 순수한 게 무슨 뜻일까? 우선은 볼게요. 그 순수한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 먼저 예수님께서 이 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공격하셨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것을 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것보다 이 안에 우리 내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보겠는데 여기서 그 헬라어로 마음이 칼디아라는 얘기인데 영어로는 cardiac이라는 그런 단어죠. 그 한국 말로는 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내 심장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니면 내 간을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거나 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난 단어를 쓰고 사용을 해요. 당연히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마음이란 뜻은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스러운 것은 이 마음이라는 그 한국말 단어가 아마 오래된 단어 같지는 않아요. 아마 15세기 정도 때 이런 마음이란 단어가 처음 이 한국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심이라는 그 심장이라는 그 뜻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 그리스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심장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 heart라는 단어, cardiac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연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언 23절을 보세요. 23장입니다. 잠언 2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heart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cardiac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심장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심장, 어떤 근육 얘기하는 그 심장, 생리적인 심장이 아니라 그 심장만큼 중요한 그 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그 사람이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심, 그 사람의 자체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잠언서 좀 더 그 전으로 가게 되면은 잠언서 4장 말씀 보세요.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이에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심장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건강을 지킬 때 이 심장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처럼 나의 사랑, 내 인생, 나의 그 마음, 나의 그 본성, 본질을 지키려면은 내 마음을 지키래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니라. 나의 삶 자체의 그 모든 중요한 것이 그 내 마음 속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마음 속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 중요한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기상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기상 13장 4절을 보세요. 사무엘기상 13장 14절입니다.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또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준비시켰습니까? 왜냐하면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다윗의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음이란 뜻은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 삶의 자체가 순수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과연 내 삶이 순수한지, 그 순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그 석자 이름을 댈 때,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누군가가 바로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 그 구절이 있는데, 시편 57편 7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과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57편 7편에 자기가 얘기를 하기를 내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다는 얘기는 다윗의 기준, 다윗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아무리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내 삶에 내 마음, 나의 그 인생 자체,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체가 순수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3절, 4절, 5절, 6절, 7절과 계속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기준 외에 지금 우리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순수함을 우리가 알기 전에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마음은 감정이나 어떤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뜻은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 앞으로 내가 달성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나? 그 마음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만 내가 축복을 받고 또 행복할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그러면은
이 순수함에 대해서 순수한 단어를 잠시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순수하다는 단어가 이 katharos라는 단어예요. katharos라는 단어인데, 또 지금 현대 영어로는 cathartic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catharsis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뭐죠? 정말 이렇게 상쾌하고 아주 그냥 자신에게 행복함을 갖다 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카타르시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 정말 그 카타르시스를 느꼈어라는 아마 그런 것을 들으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또 저희 또 사모님도 계시지만은 이 카타르시스를 더 공부하게 되면은 또 약의 용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조심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변비가 있었을 때 이 카타르시스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약품이 있어요. 그 약품이 해소할 수 있는 그 변비가 확 찼을 때 그거를 통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여기 순수하라는 단어가 그냥 착하고 정말 어떠한 악의 감정이 없고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순수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로 공부하게 된다면은 깨끗함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가 꽉 막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말 통쾌하게 그것을 쓸어 없애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순수한 게 무슨 뜻이냐? 이 순수함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수한 자들이 되려면은 이것은 매일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매일마다 무엇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매일마다 죄를 짓게 돼요. 매일마다 죄를 짓게 되면은 뭐가 막힙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얻게 되면은 건강에 안 좋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 죄 가운데 막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순수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막힐 때마다 이 카타르시스,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매일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그리스도이나 더 내 믿음이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더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기준을 잡으면 내가 잘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더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면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계속 기준을 잡잖아요.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기준을 잡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방식으로 기준을 잡으면은 그것이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우리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어떠한 기쁨이 없고 그냥 정말 살아가는 그런 어떠한 이유도 생각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영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꽉 막혀있기 때문에. 하지만 순수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매일마다 죄로 인해서 꽉 막히는 것을 용서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통쾌하게 그것이 이렇게 쓸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katharos라는 그 단어를 더 공부하게 되면 깨끗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왜 생각할 때
purg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purge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숙청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접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숙청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왜 숙청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숙청합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어디 보내는 게 아니라 뭐 다 없애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누굴 죽여야 돼요?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꽉 막힙니다. 또 내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죽여야 돼요. 그런 것들 계속해서 숙청하고 깨끗하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순수하게 살길 원하세요. 순수한다는 뜻은 우리가 뭐 그냥 계속해서 뭐 멍청하게 착하게만 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냥 뭐 아무런 뭐 죄도 짓지 않고 그냥 뭐 착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순수한 것은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꽉 막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용서를 구함으로써 통쾌하게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통쾌하게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나는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상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볼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이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아마 설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게 살아가면은 순수하게 즉 용서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장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들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신다.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는 볼 수 있대요.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중에 천국에 갈 때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그 독생자는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살아 계셨으니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계속해서 볼 수 있을까? 지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라는 뜻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의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어도 진행형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으로만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충분할 수 있다고 내 삶을 보여주기 전에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3절, 영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목마르고 굶주려야 되고 긍휼을 베푸게 될 때 우리가 순수함의 완전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어떻게 매일마다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예수님을,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내 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잠깐 마태복음 6장 21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람만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만 그냥 보고서 끝나면은 그것은 어떤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을 봐도 그 보고 나서 대화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다고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쭉 건너뛰어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지만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눈으로 먼저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언서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체험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과 또 하나님 두 곳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첫 번째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과 그것에 마음을 두면 절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인생, 아니면 또 앞으로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어떠한 곳에 있을까를 상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어떠한 행실을 했는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행로들이 이렇게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걸 볼게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한 거,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로마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순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으면은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수함으로, 즉 매일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그 영적 관계를 꽉 막히게 하는 그런 죄들이나 나에 대한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용서함으로 구하고 그것을 떨쳐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십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실 때 어떤 일이 나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순수함에 이룰 수 있어요.
마음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심,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순수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순수함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순수함이라는 뜻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대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의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이 세상 것들이나 나의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마음을 둘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분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삶, 나쁜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그것이 협력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어려움도 잠시고 이 잠시나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하심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또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매일마다 과연 나는 순수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